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열심히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쓴 뿌리를 조심하라, 마귀의 쓴 뿌리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악한 현 세상에서 한 가지 기구를 두셔서 악과 대항하도록 하셨습니다. 악과 대항하도록 하셨습니다. 뭐죠? 이게 바로 지옥교회입니다. 악과 대항할 수 있는 기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받고 성결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러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이 전쟁이나 전투를 할 때 보면 거대한 직결지가 있습니다. 그 직결지는 뭐냐면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거기에서 모든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명령을 하더라고. 그리고 무기와 탄약들을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점검하고, 그리고 무기 장비들을 정비하고 전쟁의 예행 연습까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시간을 전 부대가 맞춰서 공격을 한다면 공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옥교회는 악과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악한 존재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는 훈련장이요, 정비하는 곳이요, 영양의 공급소요, 그리고 무기의 보급소이며 직결지인 것입니다. 지옥교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또 성도 같은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여러분들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인내합니다. 잘 참아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 악과 전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무기와 탄약이 떨어지면 그 보급을 받아야 되고, 상처가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와 탄약을 재보급받고 영양을 섭취하고 또 완쾌되면 다시 전쟁터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꿈틀꿈틀거리면서 별의별 그러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그 일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게 되면 지옥교회들이 그 초창기에 그 많은 일들이 거기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믿음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적고 거기에 발생하는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의 공격,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육신적인 영적인 갓난하게 해당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이제 오래돼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영적으로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파행위라든지 부도덕한 행위, 교회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이 육신적이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의 분쟁, 결혼과 이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심지어 그 교회 내에서 우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잘못된 은사들을 받았다고 막 그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옥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강성하다고 할 때 가장 나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 종파들의 또 그 교파들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다 씻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원래는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들어와서 그 교회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빚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 가운데서도 역시 개인별로 볼 때 소수의 인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할 수 없죠. 또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쓴뿌리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쓴뿌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러한 지옥교회 안에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런 일, 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배교함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쓴뿌리가 나와서 성도를 괴롭히게 하지 않도록 성도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당장 배고프고 먹고 싶고 식욕이 땡기니까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만과 육신적인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과 육신적인 상태에 자신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사탄이 타락하게 된 동기죠. 또 육신적인 상태는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의심과 반항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의심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고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멸로 연결되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기분 나쁘면서 안에서 화가 나. 내가 잘못했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 저건 왜 저 목사가 왜 나를 두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틀림없이 지금 마귀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왜 나를 두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분 나쁘고 안에 반항심이 일어나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뭐예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죠. 자신의 육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대항할 수 있는 명목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에 있는 적이라고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교제하기도 싫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보면은 그냥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교회는 마귀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진 유일한 기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건 개인이 지역교회 출석하지 않고 밖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무엇을 해봐도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혼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교회 출석도 필요 없다. 나가서 본인이 한다고 절대 안 돼요. 왜 그런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있어 지상에 있어서 기구는 각 지역교회라고 해요. 지역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제거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지옥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지옥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몰래 지옥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거듭났어도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때는 순진한 양들은 그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론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반항심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심각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신이 점점 쭉쟁이처럼 되는, 쭉쟁이 있죠. 알곡과 똑같이 생기는데 안에 비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쭉쟁이와 알곡이 같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셔요. 그래서 쭉쟁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람을 불어버리면 돼요. 바람을. 무슨 기분 나쁜 일을 발생시키던가, 그리고 아니면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던가 해서 이래가지고 거기에 튼튼한 사람, 그 알곡은 거기에 그 바람이 막 불어도 이게 흔들려도 이게 붙어 있는데 쭉쟁이는 가볍기 때문에 탁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쭉쟁이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쟁이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과일을 흔들면 어떻습니까? 과일. 우리가 나무를 흔들면 저 나뭇잎도 저 화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벌써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른 나무들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도 부실한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쭉쟁이가 되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는 다녀도 나중에 면류관도 없고 유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지체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과거에 연약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육신적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기억이 안 나.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태로 판단하고 실망과 교만이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잼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라 그 말씀이죠. 내가 이제 만약에 나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배격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비성경적이야.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당연하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막 은사주의자 같아. 어떡하면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더라도 처음이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걸 알려주고 상황을 전개해도 이거 더 나가다 큰일 나겠다 할 때는 이건 이제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사람에 관해서 얘기해. 저 사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뭐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계속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얘기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비난하고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많이 구령하고 막 구령에 관한 간증하고 막 이 사람은 지금 열정이 나는 거야. 간증했다고.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잘난 척한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말이죠. 누구나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구령하게 되면 막 기쁜 마음이 나. 누구에게 간증하고 싶어.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아멘 화답해 줘야죠. 간증하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도 저 형제처럼 또 저 자매님처럼 나도 성장해야겠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어 하고 노력해야죠. 자기가 믿음 있다고 잘난 척해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이죠. 이 교회 이상하다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청주 지역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딱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몇 번 생기려고 그러다 쓰러지고 생기려다 쓰러지고 배교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냐? 여기에 성경대로 믿는 이 청주 지역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특히 충청북도 지역에 쓰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적 전쟁과 실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실패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가짜 교회들은 말이죠.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여러분 금천 사거리에서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여기 4년 전인데 이제 다음부터 좀 더 시내로 나가기로 했는데 왜 보면은 거기 금천교회인가 무슨 거기 있잖아요. 크게 돌멩이로 져가지고 크게 성전 옛날 구약 성전처럼 지은 교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금천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보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관해서 몰라.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 교회들이 긴장하는 것이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꾸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 자기들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야, 저 교회는 보면 처음에 잘하는 것 같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단처럼 되고 이제 장사도 시키고 돈도 다 뺏고 이런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전도지 잘 받아요. 최근에는 1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 하는 거죠. 이제 다 걸러진 것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로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로 다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교회는 이제 잘못하니까 저 교회는 교단이 없는 교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연히 교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성경적인 거. 교단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서울교회가 우리 교회 통제 안 해요. 오늘 신목사 이성호 목사님, 신목사 거기 우리 제 신학원 스승이지만 신목사 거기 오늘 출석 몇 명 했어요. 헌금 얼마 거쳤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단들 교회 같이 무슨 뭐 교회를 통제하고 이런 게 없다. 또 많은 교단들 같이 세례세 내라 사람 머릿수에서 1인당 2당 10,000원 해가지고 얼마씩
총회를 올려라. 총회에 있는 목사들 월급도 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걸 오히려 저기는 교회 감리교나 장로교 총회에 속하지 않는다. 침례교 총회에도 속하지 않는다. 저게 무서운 것이니 조심하라. 어우 거기 무서운데. 무서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가 봐. 당연하죠. 마귀의 영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나 소유한 교회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역 일반 교회 사람 목사들은 나와서 거리 설교를 못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껌은 나눠주고 커피는 나눠줘도 복음은 전하지 못해. 왜? 마귀가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귀 그걸 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른 핑계를 대는 거지 두려워서 못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뭐예요? 마귀가 두려워서 영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믿음을 옮기면, 심지어 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 종교들이에요. 종교를 존중하라? 개나 받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그거.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 징계하신데 우상을 세워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성황단에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우리 민족은 원래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원래.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저래 봐야 소용없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왜? 침략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잔인해, 사람들이. 잔인해요. 우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역사를 보면 다 알거든요. 생체 실험하고 사람 갖다가 비누 만들고 막. 나치같이. 다 그래요. 그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 그러는 나라들 있죠? 악랄한 나라들이에요, 전부. 마귀가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자탄을 준비해라. 원자탄을 준비하면, 강대국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다 준비해놨다가 일주일 내에 쫙 결합해서 만들어야 돼. 그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 경제적으로 침탈당하면 말이죠. 나중에 골치 아파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침략 근성이 있어요. 침략 근성이. 잘 압니다.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옥교회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만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화평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담대해, 자랑스러워야 돼. 저는 말이죠, 제가 미션 스쿨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친구들이고 뭐고 어디 한번 이렇게 같이, 만약에 그런 기회도 별로 없지만, 모이면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왜 좋은 진리를 갖고 눈치를 보느냐고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무슨, 쭈삣쭈삣하고 눈치를 보느냐 그 얘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럼 세상 교회들을 그러냐?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니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죠. 예. 지적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당연해요. 싫어한다고 안 하면 되나요?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한 성경 실력을 갖도록 만들어서
목사와 재직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 있으면 싫어해요. 그냥 멍청해가지고 오늘 철야기도 합시다 하면 모두 하고, 40일 금식기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합시다 하면 하고,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면 건축 헌금하고 하는 그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만들었는가? 멍청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추궁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 더 혹독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서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거나 또 슬픈 일이 있거나 또 분노하거나 모든 그 처리를,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 누구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왜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바로 그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이 돈이라든지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지역교회 출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한 사귐을 통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귐을 통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많은 그 마귀의 공격이 있었죠. 서울교회는 특히 큰 교회일수록 더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공격이 강한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서울교회도 이제 성장해서 한 120명 됐는데 거의 한 180명 됐는데 한 60명을 말이죠.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신학원 강사, 책임을 맡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전부 속여가지고 믿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 데리고 나갔다. 그 얘기죠. 그 나간 사람들이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 흠정력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특히 그 당시엔 청년들이 많이 그랬는데 청년들을 믿음이 좋고 이렇게 체력도 좋고 거리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일을 많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기신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말이죠. 사람이 그런 일을 맡으면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게 되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교만해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배교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배교할 수 있는 교리나 그 마음, 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배교해도 우리는 배교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배교했다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그분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개역 성경을 썼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60명이나 쓰러진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 간단한 그 이치를 몰랐을까요? 왜?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딱 간장하니까 이 컵을 보고 이거 금덩어리야 그래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영적 눈이 가리면 그렇게 된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어가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근성을 갖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약한 지체를 거론하며 비방과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도 악한 자는 뭐냐면 목사와 지역교회의 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 13장 7절에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래. 장기 들 때 궁을 먼저 딱 조리라도 궁을 갖다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교회에서 목사가 딱 쓰러지잖아요. 그 교회는 다 짜게져 버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히 알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던 러커만 목사님이 수십 년간 자기 사역을 통해서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환경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또 적절한 동기만 주어진다면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고 헌신되고 성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다 지을 수 있다. 자기가 이 러커만 목사님이 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사역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환경만 주어지면 좋은 환경만 주어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 또한 눈앞에 있는 통나무를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위선을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 20%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마귀는 말이죠, 악한 영에 의해 미혹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무지한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무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세 번째, 쓴뿌리가 자라면서 독을 빨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 독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자라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성도 간의 교제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에 형식적이고 불안한 마음과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 견제해야 돼요.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언제 생깁니까? 성도들 간에 불만과 불신이 있을 때, 성도들 간에. 또 성도가 목사를 불신할 때, 이때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 50%, 성도와의 관계 50%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그걸 아셔야 돼요. 평상시 지역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간증 없는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 쓴뿌리가 잠복해 있다가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휘감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 그룹을 지어가면서 연약한 다른 성도들에게 옮기면서 그 믿음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많이 한다고. 교제를 많이 하게 되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또 오래 했어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할 때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목사에 관해서 불평하거나 지역교회에 관해서 불평을 딱 하잖아요. 그걸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전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해야 돼,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쑥 들어가, 상대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일차적으로 하고. 그럼 쑥 들어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신나서 더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말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동조하면서 침투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쫙 자라서 막 나를 감아버리는 거예요. 또 지역교회의 약점, 사람이라는 게 개인도 약점이 있고 지역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회 이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하고 때로는 전화도 통하고 이제 전화번호도 알고 하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나쁜 점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그래요? 거기 문제 심한데요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막 하면서 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즉시 알아야 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기 지역교회를,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뭐 유튜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하면 제 칭찬하면서 뭐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딱 말을 중지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개인에 관해서 불평불만하고 개인을 완전히 죽이도록 그렇게 뭐 동화에 올려놓고 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무슨 잘못된 점, 또 목사의 약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니? 방어책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도리어. 이러면 수독되는 거예요. 내가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듣고 같이 밤새워 얘기하고 맞장구 치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말려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마귀의 방법, 퇴치 방법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즉시 그 사람이 안색이 변해요.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은 언제고 마귀에게 날아가게 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동조하면 전염이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이런 민족들의 신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이게 쓴 뿌리죠.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주께서 이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자, 물론 이거는 구약에 관한 그러한 교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독초와 쑥을 내는 그러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다, 앞으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저주가 거기에 내린다 그 얘기죠.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듯하면 과감하게 관계를 딱 끊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 뭐 서울교회 뭐 어떻네, 누가 어떻네, 무슨 뭐 목사님이 어떻네, 이건 참 문제네, 그럼 딱 끊어야 돼. 그것이 사실이라도 딱 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은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쓴뿌리가 나에게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전하고 성도들과 신실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어버리면 이 사랑은 말이죠, 빛이요 열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러운 것들이 다 녹혀져. 다 녹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다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다 이게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영적으로 이것이 영적인 악인지 이게 쓴뿌리가 지금 나를 감으려고 오는 것인지 즉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매는 사람,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에 의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날 가깝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다면 쉽게 살아야죠.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을 크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첫째로 사랑하면 그게 큰 믿음인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말로만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따라 살려고 노력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또 우리 자신을 찌르고 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까지 덧해져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많은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의와 기쁨과 화평을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